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는 욥기 말씀입니다. 욥기 1장 20절부터 21절 말씀 가지고 함께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 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고난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위에 원하지 않는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시간들은 참으로 인간적으로 너무나 견디기가 힘든 시간이지요. 고난이 오면 우리는 말하지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쳤는가? 또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재산도 또 자녀도 그의 미래조차도 다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 이 아침에 혹시 고난의 그 시절을 통과하고 계신 분은 아니 계신가요?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이 욥기의 이 극적인 드라마에서 아주 사악한 역할을 하는 것은 사탄입니다. 욥기 2장 7절에 보면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사탄이 욥의 인생을 치었습니다. 사탄은 욥의 자녀들을 모두 취해버렸어요. 욥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게 했습니다. 욥의 인생의 소망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버린 것은 바로 사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욥은 이때에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그 근거로 사탄을 지목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사탄이 당신의 인생에 이런 고난을 줄 수 있도록 그 원인을 제공한 하나님을 또 원망해야 되지 않겠느냐고요. 우리들이 흔히 어떤 사람에게 고난이 오면 그를 위하여 기도할 때 이런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우리는 그 사탄을 지목을 하고 사탄을 내어 쫓는 그런 기도도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욥이 이 상황에서 사탄을 자신의 불행에 또는 고난의 근거로 지목을 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한다 해도 누구도 그를 비난할 사람은 없을 것이지만 그러나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기 전체 어디를 보아도 욥은 고난 속에서 사탄을 지목했거나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은 참으로 우리를 놀랍게 만듭니다. 이 사실이 바로 욥기가 성경에 기록된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욥은 모든 것을 잃고 난 상황에서 첫 번째로 그가 한 행동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어요. 욥이 예배하면서 고백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욥은 이 고난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고 이 고난을 피해가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고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욥은 내가 왜 고난을 당하게 되었는지 그것을 이해하려 한 것이 아니고요. 자신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신뢰했다는 것이지요. 이해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기로 그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일생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일생은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그 고난의 끝에서 자기를 버렸던 형들을 만나게 되지요. 그러나 그는 그의 형들을 고난의 근거로 지목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자기의 고난 중에 있었다라고 말해요. 창세기 50장 20절을 보시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이 당한 고난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한마디의 고백이 요셉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의 고난은 어떤 것인가요? 성경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 중에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했나요? 베드로전서 4장 18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고난 중에는 고난을 계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지혜로우신 뜻 가운데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분이시기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쉽사리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의 근거로 다른 사람들을 지목하기도 하지요. 다른 상황을 지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고난을 당할 때 선하신 뜻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그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고난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도구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고난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우리는 금방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길 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선한 뜻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오늘 하루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선한 뜻 가운데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에 고난 중에 있는 자가 있습니까? 고난은 인생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